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어느 사람이 딸 셋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세 딸이 모두 다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딸은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둘째 딸은 도벽이 있었어요. 어디 가면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셋째 딸은 얼마나 이 비방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지, 하여튼 셋째 딸 앞에 서면 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딸을 두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딸들을 이렇게 좀 잘 이들의 성품을 고칠까, 그래서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힐렐을 찾아가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힐렐이 처방을 내렸어요. 그 랍비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큰 딸에게는 어떤 처방을 내려줬냐면, 하인 6명을 줄 터이니까 이제는 앞으로 절대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둘째 딸에게는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이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안다. 힐렐 랍비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갖고 싶은 것 가져오는데, 만약에 이제 가져오다가 이제 들키고 그러면 그 힐렐 랍비가 갚아준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갚아준다고 했다고. 셋째 딸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밤 내 방에 와서, 내 사무실에 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고, 다 하라고 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함께 랍비의 집에 모였습니다. 큰딸은 다과상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우, 일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심심하다고. 일하며 살겠다고. 둘째 딸은요, 제 딸은 이렇게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다고. 셋째 딸은요, 이제 그 불평하는 딸이잖아요. 비방을 많이 하는 딸. 이 셋째 딸은 이제 자기가 1년 동안에 지나왔던 일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힐렐의 랍비죠. 그 랍비의 여자 문제를 또 거론하는, 막 얘기하는,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고치기 어렵고 힘든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불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비방하며 불평하며 주를 따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좀 지나면, 여러분 이렇게 입에서 그냥 다른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는 게 인간의 어떤 삶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릅니다.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사도직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12를 세울 때에 예수님 기도하면서 세웁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다음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도다. 그러니까 밤새껏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12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조건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자를 세울 때 그 제자의 조건은 뭘까? 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고자 해요.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누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뭐 했다고요? 나왔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니 나왔다. 우리가 제자, 세상에서 제자 되는 모든 법은요, 아,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찾아가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학원에서도 여러분 그 선생을 잘 택할 때 내가 택해서 간다고요. 그래서 강의를 받아요. 세상의 모든 제자는 그런 길로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불렀어요. 부를 때 어떻게 부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나왔다. 이게 제자의 도를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든 내용입니다. 부르실 때 반응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르니 나온지라.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키를 딱 열었으면 어떻습니까? 누르든지 그러면은 바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반응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제자라는 거예요. 주가 부를 때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나온지라. 결단하는 그것이 있어야 그 제자가 건강한 제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제자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말의 가장 큰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주도권을 정확히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서 왔는데, 내가 불러서 내가 택해서 왔다. 그 주님의 주도권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 이게 제자의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야, 저 예수를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병든 거 다 해결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인기가 막 상승해서 이제는 예수 막 올라가는 그 순간에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각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를 떠나갔어요. 혼자 떠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한 일이 헛일입니다.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다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떤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어디 귀가 솔깃하잖아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르는 사람을 말할 때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상대해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요. 그들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우지좌지하지 않으려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제자의 어떤 조건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은요, 주님께 모든 의탁하고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조정하려는 모든 것이
더러운 귀신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야, 이건 내가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님이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참 내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 사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말하는가? 야,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로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 일을 할 때 이 말씀하고 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따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막 화를 내면서 막 눈을 부릅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 일이 미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의 모든 일을 누가 우지좌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고맙다. 너 3년 동안 훈련 잘 받았구나. 야, 정말 너 나를 위해준다.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아! 야, 네가 왜 나 우지하지 않냐? 여러분, 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내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못하면 때로는 내가 막 엄청나게, 이런 베드로의 열정 보세요.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너는 말이야 나를 넘어지게 보세요. 우리 주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탄의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가을의 열매가 들녘에 이제는 모든 들녘이 이제는 누렇게 익어가는, 표가 익어가고 모든 과일들이 맺는 이 절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주도권에 절대적으로 순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멘으로 순복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대장 노릇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고요? 누구 앞에서 대장 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대장이야.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그냥 현실에 나타나서 어떤 때는요, 그게 여러분이 옳은 걸로 알고 내가 행하는 게 많다 그 말이죠. 나의 삶 전체에 내 온 마음이 누가 대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야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한번 좀 모든 면에 날 한번 이렇게 주님 말씀에 진단해 보세요. 과연 나는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삶의 대장인가?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 제자의, 참된 제자의 조건은 여기 불운이 나온지라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이게 제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잘하는 모든 세미한 이 은밀한 어떤 아멘 받아들이는 반응. 근데 나온지라는 말의 의미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왔다. 세상과 격리했다.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 의미지요. 근데 이 구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왔을 때만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리적인 구별이 아니라 일상적인 구별,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구별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바른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계속 매일 날마다 그냥 그가 걷는 길이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 그런데 그 매일 걷는 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저 멀리서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저 불이 왜 번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지? 그러면서 이제는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갑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보러 갑니다. 그 불러갈 때 그런데 그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났을 때 모세가 돌이켜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3장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세요. 그걸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선 곳. 그게 지금 모세가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그런 땅이에요. 완전히 저기 그냥 산골짜기 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2번도 갈 수 있고요.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상적인 땅. 내가 선 땅, 내가 걸었던 땅이 거룩한 땅. 그 말에 우리가 어떤 말, 거룩이란 말, 우리가 구별되는 나오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기도원에 가서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 격리를 위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뭐냐? 이게 내 생활에 구별된 사람, 구별된 그곳,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이에요. 다음에 여기 나온지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건 모험. 자기 삶을 다 건 거예요. 여기 나올 때 그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배를 버려두고 나오고요. 마태라는 사람은요 부를 때에 모든 걸 버려두고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나왔다. 이 말의 의미는 모험.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일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험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모험. 죽게 나온다는 것은 모험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치리하는 모터다 모터. 이 모험은 인간 특유의 본능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모험가이시다. 최고의 모험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험가이시기 때문에 나도 모험의 길을 떠나갈 때에 모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삶이 여러분 이렇게 모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험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움, 역경, 환난을 인지하고도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험이에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너희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냥 앞길에 아주 큰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걸 정확히 알고 또 가라는 거예요. 그게 모험이에요. 모험. 근데 이 모험 정신은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그렇게 지금 그런 모험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일생 걸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어떤 조건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참된 제자의 조건은 뭘까? 나온지라.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인격 담기,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성원 12명이 보게 되면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은 그냥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냥 경험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택해가지고 예수님도 재밌게도 그들의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별명을 붙여줘요? 너는 개바다, 너는 반석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그 쌍둥이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보아너게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다. 참 재밌어요. 우리의 아들, 그냥 아마 성격이 그렇게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 팔자도 있어요. 팔 넘길 사람 유다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하는 것이 참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담는 데 있는데 그 예수님 담도록 하는 모든 수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고스. 이것은 논리나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파토스가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에 와닿게 설명해가지고 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은 에토스가 있습니다. 이 에토스라는 것은요, 그냥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그대로 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담도록 만드는 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러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 에토스, 그 열정을 그대로 담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실 때 이 에토스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이런 마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앞에 서 있는 주의 나라가 영원한 것 많은 일들이 뭘로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그런 일을 끊임없이 에토스 그들이 닮아오도록 했다는 것을 하셔서 주님을 닮아서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언젠가 부활의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 한다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내가 너희를 부른 줄 아느냐? 참 제자의 조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목적. 그 목적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은 자기와 함께 있도록, 자기와 함께 있도록. 그게 함께 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동행하도록, 그들과 함께 있도록.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인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데는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다음에 묻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계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그러니까 물어요. 자꾸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함. 이렇게 함께 있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인격을 나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동행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일, 함께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는가? 그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을 자꾸 배우라는 거. 주님을 자꾸 배우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익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뭘 지금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뭘 하는 거냐?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 훈련.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걸 또 보여주시고요. 어느 때는요,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더라. 찬미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기도 훈련을 시켰던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도록 뭐 하도록요? 전도하도록. 주님께 부를 때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 낚는 전도자로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주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신 목적도 전도하러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주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이 전도자의 자세는 뭘까? 전도자의 자세는요, 그냥 전도할 때 그냥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전도하는 그곳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에스겔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전도자의 자세를 가질 때에 전갈에 난무하고 패역한 저 사람들이 와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야, 같이 그 다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이 뭐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능력 주기 위해서. 왜 이런 능력을 주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고 갔다.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은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항상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동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정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과 동행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라고. 인정하라고. 절대 네가 대장되지 말라고. 그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면서 남은 일생을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갖고 못 듣는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그리며 가리. 오라 오라 아버지.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진리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네.
되오라. 사랑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 주님이 부를 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면 뭔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은 참된 제자의 조건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주도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간절히 나의 지금까지 모든 삶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람이 이거를 주시고 주가 나를 부를 때 응답하고 나왔는데 정말 내가 주의 뜻을 사랑하는 부르는 와주시는 원합니다.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바랍니다. 내가 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넓은 마음을 나누셔서 오늘의 주를 따르고 내가 영광을 도와주시고 이런 공동의 예전에 다 들어가시는 믿음의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영광의 모든 말씀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들보시고 인도하시는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주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도우시고 그러시는 원합니다. 여기로 내가 주님의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모르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일생을 건모하는 일을 주시고 주인도 주시고 아버지는 내 사랑을 내려주시고 참된 자의 모든 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대장님 예수를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광을 내려주시는 원합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마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아버지 영광만 받아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람기 도우시고 이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언을 내들어서 거기에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함께 주시고 사랑하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원원을 이거를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일에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시는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아버지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을 살아가게 도와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